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들은 우리가 맺어야 되는 맺어라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먼저 우리가 맺기 전에 먹는 자가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먼저 먹고 맛보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진 사람들만이 이 열매의 씨앗을 맺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사랑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서 부담감으로 짐스럽게 우리가 이 열매들을 체크하면서 나는 무엇이 있고 없고를 책망하기보다는, 또 자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시는 양식과 열매구나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사랑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를 먹으시고, 먹음을 통해서 살아나시고 또 일어나시고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또 어린이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여기 또 자녀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맡기셨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또 말씀을 같이 따라와 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이 사랑의 주제와 또 어린이들, 또 가정에 같이 접목시켜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출애굽기 하면 떠오르는 것이 홍해의 기적, 그죠? 홍해의 기적, 10가지의 재앙들, 신비했던 어떤 사건들,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뱀이 또 지팡이 되었다가 그런 신비한 이야기들을 떠올릴 수 있지만,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핵심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은 출애굽기가 아니라 창세기부터입니다. 저 창세기 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을 아실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이라는 곳에 노예로 버림받아 팔려지게 되죠. 거기서부터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가 사실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노예로 팔려졌던, 버림받았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그 목적하심은 이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총리가 되었다, 이 말을 하고자 하심의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요셉을 그곳에 보내셨고, 그리고 거기서 총리로 하심으로 이스라엘 번성을 위해,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총리 요셉을 통해서 입애굽하게 되죠. 출애굽 반대 입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총리의 가족으로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주 기세등등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그때가 7년 동안 가장 기근이 심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그냥 다 무너져 버렸을 그때에 하나님은 총리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시는, 그래서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좋은 땅에 머물게 하셔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출애굽기의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죠. 그리고 요셉을 좋아했던 왕들도 죽어가면서, 그러면서 애굽에서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해 가고 있고, 그 번성함을 이 애굽은 두려워하고 경계심을 갖기 시작하죠. 자,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우리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70명으로 들어왔어요. 70명으로 들어왔던 이스라엘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200만 명이 돼요. 200명이 아니라
200만 명. 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었죠. 번성함이죠. 그러다 보니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애굽은 두려웠던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 뭐가 두려웠을까? 단지 그들이 뭐 전쟁을 일으킬까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너무 많아짐으로 인해서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우리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겠다. 여기서 나갈까 하노라. 통제로부터 우리가 이들을 지금 통제하고 있는데 이들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날까 하노라. 다루어지기가 어려워질 것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이들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요. 그러면서 1장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의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감독들을 그들을 위에 세웠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워 그들을 괴롭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결국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굽이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엄하게 통제했다는 겁니다. 안 되겠다.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날 수도 있겠다 해서 더 강력한 통제권 안에서 그들을 집어넣은 겁니다. 통제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도록.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되니? 더욱 번성하여.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은 자신들이 있는 모든 힘과 권력으로 이들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감독자들을 세우고 심한 노역과 일들을 더 세워서 이들을 통제하고 또 그들을 더 다스리고, 그래서 더 이상 숫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더 하려고 했지만 성경 말씀 뭐냐면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더라.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악한 것이 달려들고 그래서 우리에게 함부로 힘을 자신의 힘들로 함부로 대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곤욕을 치르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감히 누가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굽이 감독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더 심한 노역을 세워서 통제한들, 그래서 그들에게 이 통제권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자유를 뺏어가고 그들을 통제해서 고역을 주어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거죠. 애굽은 그것을 계속 막는 거예요. 그러나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다. 그런데 애굽은 이제 이쯤 되면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도 이 부분을 좀 나눌 건데요.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 마귀는 적당히 우리에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공격하다가 야, 이거 안 되네. 기도하네. 기도해서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해서 이제 다른 데 찾아봐야지, 이러지 않습니다. 마귀는 했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더 끈질기게 또 계속해서 또 다르게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끊이질 않습니다. 자, 애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애굽은 감독자들을 세웠고 심한 노역으로 통제를 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번성하게 하심의 은혜를 막지 못하게 되자 애굽은 그 다음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출산을 보고 출산할 때에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면 죽이라. 이런 악랄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히브리 산파는요, 이스라엘 산파가 아닙니다. 히브리라는 말이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포함하지만 히브리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런 뜻이에요. 소수민족, 또 노예들, 야만인들, 하층민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에서 히브리인 하면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물론 포함되죠. 예. 그들의 야만인들이고 그들에게는 노예들이었으니까. 히브리 하면 노예들, 하층민들, 힘이 없어서 노예가 된 소수 민족들, 그들이 바로 히브리라고 불렀어요. 애굽에서는. 그 히브리 산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히브리, 그 계층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의 산파는 그 하층민들, 히브리 사람들, 노예들의 아기를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산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히브리 산파는 애굽 왕 바로의 노예예요. 그러니 애굽 왕이 바로가 그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들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여자이면 살려주고 남자이면 죽이라는 은밀한 명령을 내리죠. 히브리 산파들은 할 수 있겠죠. 태어났을 때 죽일 수 있겠죠. 그를 은밀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명령이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에게는, 그 아기를 평생에 받아왔던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명령이 여간 쉽지 않고 마음의 양심이 찔리고 찝찝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애굽 왕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어길 수가 없는 명령이에요. 애굽 왕은 그래서 은밀하게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은밀하게. 어길 수 없는 상황으로 히브리 산파들을 넣는 거예요. 어길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게 하는 거죠. 예. 만약 여기서 어기게 되면 그 죄로 그들은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들은 누구보다 더 잘하는 그들에게,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히브리 산파들을 집어넣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통제합니다. 우리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통제하려고 합니다. 상황으로 어쩔 수 없게. 너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야. 너 지금 기도할 수 없는 건 당연해. 어쩔 수 없는, 지금 너무 바쁘잖아.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럴 수밖에 없도록 상황으로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통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린 상황에 약하죠. 그래서 상황이 우리에게 늘 우선순위가 되면 늘 우리는 하는 말이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을 하게 되죠.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우선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마귀는 아주 예리하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삽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삽니다. 목사님, 저 어쩔 수 없어요. 저 요즘 지금 너무 상처받아서 저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저 지금 너무 마음이 상해서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의 통제. 마귀의 계략이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이 히브리 산파들이 상황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것은 막 으아! 이렇게 두려운 게 아니라 경외하다. 경외한.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애굽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요. 이것은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산파가 어떤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노예예요. 노예는 노예들끼리 시기해요. 아시죠? 히브리인들끼리는 자기들끼리 이스라엘 민족 뭐 다 각자 민족들을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만 너무 잘 됐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잘됨을 왕이 싫어하는 걸 보면서 히브리 다른 노예들은 좋았을 거예요. 아, 쟤들 저러다가 혼나겠다. 그러다 자신한테 은밀한 그 결례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잘 됐다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히브리 사파들이었잖아요. 그들 존재가 그런 존재였잖아요. 왕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노예들끼리는 또 시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었고, 그러나 그들은, 이 산파들은 애굽의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이들이 그만큼 믿음이 있었다, 좋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볼까요? 1장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죠? 그 백성은 번성하여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럴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만지사 은혜를 베푸사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 아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뒤에서 애굽 왕과 히브리 산파들이 은밀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는 없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죠? 그 애굽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마지막까지 와버렸어요.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을 내립니다. 공식적으로 하죠.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끔찍한 유아 대학살이 일어나죠. 이렇게 계속되는 애굽의 공격들, 그리고 이제 끝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제 끝을 보겠다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겠죠. 이제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온 거죠.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겠다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래,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지금 이럴 때 태어나면 안 돼요. 이제는 아마 자기들끼리 절대로 이제 아이를 지금은 다 중단해라 이럴 수 있지 않아요? 근데 태어나면 안 되는 그때에 한 레위인 가정 안에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불사.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남자아이를 주셔서? 그런데 그 남자아이가 누굽니까? 모세죠.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자, 요게벳이죠. 이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이 여인은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태어나면 안 될 남자아이를 출산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상상이 돼요. 출산을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가장 모든 사람이 주목했던 건 남자나 여자나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남자인 거예요. 태어나면 안 될 남자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요게벳이 이 태어나면 안 될 이 아기를 보았을 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했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잘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모세 그 아기의 인물을 말하는, 여러분 경험 다 있으시지만 이제 막 태어나는 아기들은 이쁘지 않아요. 좀 이렇게 피도 묻어 있고 좀 이렇게 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건가 막 영화랑 좀 다르더라고요. 영화 되게 뽀얗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모세의 아기의 그 남자아이였죠. 그 아이를 봤을 때 잘생겼다는 것은 그의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잘생겼다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해요. 토부. 이 토부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같은 단어예요. 토부.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태어나면 안 되는 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남자애를 딱 얼굴을 이렇게 인물을 딱 보았을 때 사실은 이거는 절망이잖아요. 그죠? 슬픔이잖아요. 왜 태어났니?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돼 하는 절규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딱 보았을 때 토부라고 했다는 거예요. 토부. 이 모세의 인물의 잘생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토부, 잘생겼다는 것은 모세 어머니의 요게벳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토부 좋았더라. 이게 절망인 줄 알았는데 좋았더라. 이 출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서 그는 토부했다는 거예요. 상황은 그렇게 토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절망과 좌절과 그러니까 절규의 상황이었지만 요게벳의 마음에는 토부, 하나님의 토부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부 그랬다는 거예요. 토부.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이 일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보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토부 알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은 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죠? 만약 토부로 보지 못했다면 놨을 거예요. 근데 토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죠. 무섭지만, 애굽의 왕이 무섭지만, 두렵지만 이 아이를 죽게 놔줄 수는 없다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느니 그랬어요. 숨겼다 그랬어요.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숨겼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차판입니다. 차판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냥 숨겼다는 정도가 아니라 보물처럼 여겨서 감추었다라는 뜻이에요. 보물처럼 여겼다. 보물처럼. 그냥 이 아이를 어떻게든 내가 막 숨겨야지 이런 게 아니라 보물처럼. 이것은 여러분 요게벳의 어머니 어떤 모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차판이라는 단어가요, 어디에 또 쓰이냐면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율법은 내 마음에 새기니 할 때 그 두었다, 새긴다,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두고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새긴다 할 때 그 두은다, 새긴다는 단어가 바로 차판입니다. 차판. 요게벳은 이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차판했다는 거예요. 아기를 그냥 단순히 숨겼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차판했다,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숨겼다 그래요. 그런데 석 달 동안 숨겼다.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것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럴 만하죠. 이해되시죠? 이 아이가 이제 석 달 정도 이제 태어난 지 3개월 됐으니 울음소리는 더욱더 커져갔을 것이고 먹성은 더욱더 좋아졌을 것이고 더 이상 아들이라는 것을 숨기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한계가 있고요. 이러다가 소문이 나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요단강에 띄워 보내기로 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그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이렇게 둡니다. 띄우는 거죠. 자, 이것이 여러분 이제 요게벳이 이제 더 이상 숨기는 것이 불가능해져서, 그리고 숨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숨기는 것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이제는 지쳐서, 이제는 어쩔 수 없어서, 이제는 나도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그 안에 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게벳을 잘 보면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그냥 만들지 않고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바릅니다. 정성껏 바르는데요, 한 번 칠하고 마는 것이라 칠하고 또 칠하고 엄마의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든 이거 가라앉으면 안 돼. 테스트를 해보고 띄워보기도 하고 돌도 넣어보고 얼마나 테스트를 했겠어요. 그래서 여기 새지 않도록 다시 한번 엮어서 더 그 틈을 막아주고, 여러 번 확인하면서 이제는 확인된 그 갈대 상자에 내 소중한 아기 모세를 놓고는 나일강 강가에 세워요. 그러나 걱정되죠. 그래서 누나인 미리암에게 가서 그걸 지켜보게 합니다. 그걸 지켜봐라. 이게 요게벳의 마음이에요. 이건 포기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죠? 어떻게 난 이제 못하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를 보호하겠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포기가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에요. 하나님, 제발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손에 이 아이를 맡겨드립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께 이제 맡겨드립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포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신다거나 강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언제쯤에 나는 강한 믿음이 될까? 목사인 저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담대한, 어떤 강한, 흔들림이 없는 강철과 같은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약한 믿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요게벳에게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갈대 상자에는 누가 타 있어요? 이제 갓 태어난 세 달밖에 안 된 아기가 타 있어요. 얘 뭘 하겠어요, 얘가. 모세야, 너 만약에 흔들리면 이거 잡아야 된다. 이런 거 못 해요. 거기에는 뭐 조종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갈대 상자에 그 아기를 맡겼던 것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붙을 수밖에 없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없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요구하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이런 믿음입니다. 이런 기도는 여러분 평생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평생, 주님 나에게 믿음 좀 주세요. 나 또 흔들려요, 주님. 나 또 힘들어요, 주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의 믿음의 약함을 도와주세요. 나 주님 믿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갈대 상자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이런 믿음, 흔들흔들거리는 갈대 상자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런 연약한 우리의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은혜입니다.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은혜입니다. 저 너무 괴로워 죽겠어요. 은혜입니다. 강함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자꾸 강해지려고 하는 거 쫓아가지 마세요. 그냥 연약함대로 인정하세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건져주시죠. 그래서 건져내다 라는 뜻이 바로 모세라는 뜻이에요. 건져내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애굽으로부터 또 건져내시죠. 그리고 성경 말씀 보면 모세보다 더 나은 메시아가 오신다. 그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건져내 주시죠. 그리고 주님을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들어주시며 인도해 주고 계시죠. 그죠?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나 보다. 이거 혹시 안 도와주신 거 아니야? 내가 요즘 내가 요즘 그거 안 해서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오늘 절대 잊어서는 안 돼. 그럴 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이 말씀.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이시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